오늘 예배 순서가 많아서 설교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기억하고 함께 지키는 기념일이 있지요. 생일이라든지 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날짜를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은 이름을 붙여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3.1절 또 8.15 광복절 등 우리 나라에 기념할 만한 그런 특별한 날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감사하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번지수가 정확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기들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날을 정해놓고 감사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기 쉬운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날짜를 정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크고 대단한 것만 감사할 제목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함께 만나서 반갑게 손을 잡고 악수할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 감사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갔다가 일상생활을 하고 어제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살다가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무사히 집에 돌아왔으면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감사한 날입니다.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사소하게 보이고 평범하게 보이고 매일 반복되는 생활 같아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가장 큰 감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1억 10억을 들여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가 감사할 제목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왜 하나님께서 감사의 날을 정해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어제 점심 때 뭘 먹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고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 보면 기억할 것이니라, 기억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무덤덤하게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신 결과 우리의 삶이 아무 사고 없이 하루하루 일상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맞이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애타게 갖고 싶어하는 특별한 어떤 것입니다. 누군가는 직장이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때려치우고 싶은 직장이라도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또 자녀가 속을 썩일 때에도 자녀를 갖기를 소원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자녀라도, 속 썩이는 자녀라도 한 명 낳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은 참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했으면, 빨리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으면 그것이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이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는데요. 헬은 영어로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유대안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작은 쪽배 하나에 목숨 걸고 지중해로 나서는 시리아나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직장, 자녀, 건강, 자유 등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기는 것, 사실은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 대단한 것에서 감사하려고 하면 1년 내내 지나도 한두 번밖에 감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사소한 것, 평범하게 보이는 것,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면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정신을 차려보면 보잘것없는 것들이,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교회적으로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둘이 하나 데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식사비를 줬는데, 원래는 두 구역이 하나 데이 해가지고 적어도 10명 이상이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두 구역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행사를 매달마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 구역이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또 지난 봄에는 7년 만에, 코로나를 지나고 7년 만에 각 가정마다 담임 목사가 신방을 하는 구역별 가정 대신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지난 4월부터 전반기에는 전도회별 빙고 챌린지를 통해서 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활성화되고 교회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제1회 교육대회도 5월 달에 큰 행사를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달에는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소풍을 버스를 대절해서 저 밀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이철호 목사님을 모시고 50주년 기념 부흥회도 가졌습니다. 또 우리 교회 장립집사님 4분을 세우는 임직식도 했습니다. 또 강대상의 조명을 새로 설치를 해서 굉장히 강대상이 밝아졌습니다. 또 교회 카메라가, 방송실 카메라가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성도님 특별 헌금을 통해서 카메라나 영상 장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참 아쉬웠던 점들인데 올 한 해 하나님이 한 번에 다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또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교회 재정이 딸랑딸랑하지 않고 넉넉하게 남아서 교회 부채도 4천만 원이나 갚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저 개인적으로도 9월 달에 딸이 결혼하고 한 번도 파리에 사돈집에 가지를 못했는데 이번 9월 달에 가서 사돈 어른과 그 식구들도 만나서 인사도 하고 딸하고 사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또 가는 김에 파리 시내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파리래요. 볼 게 많더라고요. 2주간 있었는데 파리만 봐도 다 못 봤어요. 어떤 분은 비행기 한 번도 못 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또 이렇게 딸 때문에 외국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기회도 주시고요. 또 지난 10월 달에는 부산 서부노회 노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기억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숙제를 내줬잖아요. 한번 종이에 적어보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종이에 적는 숙제를 못 해오셨더라도요, 지난 한 해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는 기억 못해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적어도 한 10가지 이상은 우리가 열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 때마다 부모님께 전화합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어머니 오늘 제 생일인데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감사를 표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며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1년 중에 기뻐하고 잔치하는 날들이 있어요. 부활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잔치가 있는 날은 교회에서 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눠주고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이웃에 개검삼동 다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떡을 돌립니다. 웬 떡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 생일입니다. 또는 부활절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라는 것,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이 기쁨을 나눈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또 15절 끝에 보면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절은 행복해지는 훈련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참된 행복은 감사하는 데서 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돼요. 전달이 돼요. 내가 기뻐하면 내 가족도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면 내 이웃도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축제를 통해 함께 기뻐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일도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도, 우리가 생일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뻐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잔치 행사를 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 기간별 찬양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을 안 하고 대신에 다음 주일날 오후에 잔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 오셔도 돼요. 잔칫날이니까. 또 저녁 식사는 좀 이런 시간에 한 4시 반이나 5시 되면 저녁도 줄 거예요. 다음 주일날 저녁은 뷔페를 아주 비싼 거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야 이렇게 좋은 거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싼 뷔페를 불렀는데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정말 잔치구나, 참 기쁘고 좋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변에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도 초청해 오세요. 다음 주일 오전에 모시고 오기 좀 뭐 하면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하는데 오후 2시에 모시고 오세요. 우리 교회 잔치한다, 우리 교회 생일날이다, 그렇게 모시고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 순서도 보시고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시고. 왜요? 기쁜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즐거운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에 나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함께 누려야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주실 것이니, 복 주실 것이니, 앞으로 미래도 앞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지난 과거도 감사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하나님 주신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구약의 감사절기를 통해 어떻게 감사절기를 지키는 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